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생명 주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 정중한 예우를 받는 평신도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잘 안 써요. 언뜻 들으면은 성직자 다음에 성직자의 지시를 받는 그런 계급적인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 평신도 거기다가 주일까지 해서 우리 감리교회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용어고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수동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설교하고 평신도들 기도하고 평신도들도 전도하고 모든 요소마다 적극적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1979년 우리 감리교 총회에서 우리 감리교는 평신도 주의를 지키자 그렇게 해서 결의한 바가 있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그 시작할 때부터 평신도 사역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은사와 훈련을 통한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제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감리교의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를 로마로 파송하면서 보내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베베 집사를 아주 극찬하면서 만약에 베베 집사가 편지를 가지고 도착하거들랑 정중히 합당한 예절로서 대우해 주라라고 하는 부탁을 오늘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베베 집사님의 헌신과 그 수고가 있었기에 로마서라고 하는 귀한 편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임하게 되지 않았나 여길 정도로 아주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베베 집사님과 그 다음에 브리스가 집사님의 두 분의 이야기인데, 먼저 이 베베 집사님은 겐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겐그리아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항구 마을이에요. 도시도 아니에요. 조그만 마을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바울이 심적인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 할 때 거기서 머리를 깎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그러한 장소가 겐그리아인데, 이 겐그리아의 여자 집사 베베가 있었습니다.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먼저 정중한 예우를 받는 그 베베 집사님이 어떠했길래 정중한 예우를 받았을까? 합당한 예절로 대우해 주라, 최고의 예절로. 보통 여인이 아니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로마에 가거들랑 잘 모셔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정중히 받들어 모실 겁니다. 바로 그것을 미리 우리가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중한 예우를 받는 평신도, 첫 번째로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여자 집사님이. 과부인지 아니면은 처녀인지, 그리고 또
그 어떠한 신분인지 그건 드러나지 않고 그냥 이름만 나와요. 일꾼이라고 하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인, 고용인, 집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식모처럼 그 밥을 해서 주인에게 갖다 주는 그런 정도의 사람 단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 바로 식모처럼,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 베베 집사님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식모는 그 하층민,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밥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대하게 여기지만 이 디아코노스라고 한다는 그렇게 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굳은 일을 도맡아서 열심히 해내는 그러한, 주님을 누가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그때 부지런히 음식을 해가다가 대접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디아코노스예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베베 집사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편지를 써서 그 귀한 편지를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베베 집사에게 맡겨서 이 베베 집사님이 그걸 품에 안고 로마까지 갑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은 쌩 날아가면은 뭐 한 30분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그 작은 거리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객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는 그때 뭐 하늘을 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는 그런 때에 이 걸어서 또는 나룻배를 돛단배를 타고 여러 가지로 경로를 거쳐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 이 베베 집사님, 그러나 중요한 임무를 띠고 이 일을 감당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 집사님이 가난해서 식모처럼 그 어렵게 사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모든 주의 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 그 세 가지 M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3M이 필요한데, 바로 첫 번째가 맨, 이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돈,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베베 집사님은 이 세 가지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베베 집사님은 좋은 일꾼으로서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소중한 주의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꾼 하면은 우리가 일 잘하는 사람은 뭔가 힘이 있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돈 주고 사서 부리는데 눈치만 보고 주인이 있을 때만 잘하고 주인이 감시하지 않으면 그냥 담배나 피우고 어디 가서 그냥 그늘에 가서 쉬기만 하고, 그러다 주인이 오면 또 일 한척만 하고, 그런 사람은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의 가장 큰 특징은 밥을 잘 먹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식사 시간에 젓가락 가지고 그냥 이것도 맛없고 저것도 맛없고 그냥 겨우 매달치면 가지고 그렇게 그 음식 타령하며 먹는 사람은 일꾼은 아닙니다. 일꾼은 비벼가지고 숟가락도 시키쳐가지고 팍 퍼먹는 사람.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싸우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일을 하고 또 일을 해도 다툼이 없습니다. 신납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되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내게 되어져 있어요. 잠언서 3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자, 4절 시작.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람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지만은 사람들에게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참 소중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돼,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중히 합당한 예절로서 대우를 받는 사람, 정중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땀 흘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고 하나님께로부터 정중한 예우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취급받아야 되겠느냐, 그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때를 좀 넘어서 꾹 참고 교회에 헌신된 일꾼이 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잘 마음판에, 인자와 진리로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그 인자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새긴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6절. 자, 이것으로라가 있는데, 이것으로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건강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은총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도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새생명교회 집사님 참 훌륭하셔, 참 어쩌면 저렇게도 성품이 아름답고 저렇게 헌신적으로 살 수 있을까, 참 부러워, 그렇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베베 집사님처럼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집사님들, 또 남자 집사님들, 모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정중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정중한 예우를 받는 평신도는 교회에 밥 잘 먹는 일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나의 보호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16장 2절 시작.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누가? 베베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사도 바울을 이 보호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그러한 그 뜻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보호자 또는 후원자라 그래요. 우리 통영대교 충무대교를 보면은 다리 이 끝에 저 끝까지 바다를 건너서 큰 다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다리가 참 크다, 다리가 좋다고 하지만은 그 다리를 지탱하는 사실은 교각입니다. 튼튼하게 그 바다까지 다 있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닷물 속에 잠겨 있지만 거기에 박혀 있는 그 강력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각이 있기 때문에 그 다리가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막찬대교 지날 때마다 참 신기한데, 어떻게 바다를 이 자동차를 타고 그냥 1분도 안 돼서 쌩 달려가서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까? 참 신기한데 거기도 마찬가지 이 바다를 건너질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바로 교각입니다. 교각은 바다에서부터 그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철근을 하고 시멘트를 넣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 바다 밑에서 바닷물에 잠겨 있는 데서부터 쭉 올라와 가지고 높이 올려 세운 그 교각 때문에 그 다리가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보호자라는 것, 이 후원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마치 교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다리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은 교각이 물에 잠겨서 그 육중한 다리를 끝까지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교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은 다 교각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제 우리 33년째 올해 되어져 있는데, 이 33년 동안 부지런히 이렇게 달려왔는데, 바로 우리 새생명교회는 이 교각과 같은 보호자, 후원자들이 그저 이 교회를 떠받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겸손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각과 같은 그러한 베베 같은 집사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교회를 이루며 존재해 온 것입니다. 나의 보호자라는 것은 후원자, 그리고 뭔가 같은 길을 가는 사람, 뜻이 같고 뭔가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주는 뒷배경이 되는 그런 사람을 보호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교각이 모든 무게를 다 견뎌내듯이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성도들, 이들이 바로 보호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는데, 주연 배우는 딱 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 주인공. 그다음 나머지는 다 조연이에요. 근데 좋은 연극은 주인공이 물론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조연들이 잘해야만 영화나 드라마나 그 모든 연극이 좋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연인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고 다 조연 배우들입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든 성도님들도 다 조연 배우로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내 역할을 묵묵히 잘 감당해야 될 때에,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호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새생명교회에 드러나는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교만하여서 이기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도 자기 위치를 끝까지 감당해내는 교각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그런 귀한 보호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아멘. 좋은 교회, 좋은 일꾼은 바로 같은 말을 하고, 이건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백이고 예수님만이 최고고 예수님만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 틀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 이단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모든 이단들하고 틀린 것은 말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어도 틀리고 그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같다는 뜻이고, 같은 마음을 갖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똑같이 임하였다는 뜻이고, 그리고 같은 뜻은 우리가 하늘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같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베베는 바로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처음에는 다 가정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교회 처음에 목회자가 전도하러 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엔 땅도 없고 예배 지을 처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안방을 내어주며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은 동네 사람 몇 가정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태동되게 됩니다. 그때 교회를 하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집을 내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뒤에서 보호해주는 나의 보호자, 나의 후원자,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중히 예우를 받는 그런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소중한 집과 물질과 내 몸을 기꺼이 주님 사용하세요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베베와 같은 집사님이 바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우리 새생명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 살다 갈 것인데 또 물질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나도 옥합 향유를, 그 비싼 300데나리오 되는 그 비싼 것들을 깨서 주님의 발에다 다 쏟아붓는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뜻을 가진 사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베베 집사님이셨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뒤에서 후원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음식을 해가 드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집을 제공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이 여자 집사 베베가 이제 그 로마서라고 하는 그 편지를 몰래 숨겨가지고 로마까지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그때 당시에 공인된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단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또 로마에 가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상한 종교, 들어보지도 못한 종교라고 그렇게 하대하는 그러한 종교인데 거기에 비밀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붙잡혀서 들키면은 얼마나 불이익을 당할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그 조수 구한 말에 망하게 될 때, 일제 나라가 넘어가고 고종 황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쩌 할 수 없을 때 밀사를 헤이그에다가 보낼 때 이준이라고 하는 열사가 고종 황제의 친필을 가지고 그 세계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에 가서 그 왕이 그 밀서를 갖다가 이제 전 세계에 알립니다.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뭐 항상 강자의 편이니까 일본 대사들도 일본 사람 다 와 있으니까 뭐 그렇게 그냥 보고는 반응이 없자 너무 속상해서 거기서 자결하는 그러한 이준열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품에 안고 간직한 것이 바로 밀사, 왕의 친필을 가지고 갔던 그것처럼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 집사가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뭐 여러 가지로 경로를 통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해 주었던 이 여인은 비록 여자 평신도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귀한 일꾼이었다는 것, 교회의 일꾼이었고 나의 보호자였다는 것, 나의 후원자였다는 것,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종의 또는 주님의 보호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후원하며 교각처럼, 또 비록 주인공은 아니지만 조연이라 할지라도 내 맡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정중히 예우를 받는 평신도 세 번째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건 이제 브리스가 이야기예요. 16장 3절 시작.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쉰네르고스, 쉰 하면은 함께 하다는 뜻이고 에르고 하면 일입니다. 그래서 일을 같이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쉰네르고스, 그렇게 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 그래서 조수라, 일을 할 때 조수가 딸려오는데 그 조수를 다 쉰네르고스라 그래요. 이 쉰네르고스는 일본 말로는 시다라 그러는데 시다 없이 혼자 일하는 사람은 능력도 안 들이고 힘듭니다. 교회 일은 반드시 시다, 즉 쉰네르고스,
그 일을 협력해 주는, 함께 이루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교회 일이 되는 거예요. 꼿꼿이 할 때 보면은 우리 정은숙 권사님, 우리 유주람 권사님이 이걸 맡아 하실 때 어떨 때 보면 혼자 하셔요. 그래서 내가 시다 없냐고 그러면 오늘은 없어요. 그러면 저라도 좀 막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하는데 좀 쓸쓸해 보여요. 좋은 교회는요, 이 시다, 조수가 많은 교회야. 비록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꽃 집어주고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해주고 막 그런 사람들, 교회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뭐 불을 갈고 담화할 때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 이게 시네르고스, 이게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의 좋은 일꾼들은 바로 동역자가 많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인데, 여기서 주인공이 바로 남자가 아닌 여자였어요. 바로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라 그랬는데, 브리스길라라는 것은 브리스가의 애칭, 그 이쁘게 부르는 그런 이름이 브리스길라고, 본명은 브리스가입니다. 이 브리스가는 여자고, 아퀼라 또는 아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남편 이름, 남자였어요. 원래 그때 당시에는 다 남편이 앞세우고 남편 이름 다음에 여자 이름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부부가 헌금할 때 남편 이름 나오고 아내 이름 나오고, 우리도 교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이 부부만큼은 어느 곳에서도 항상 브리스가와 아굴라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지, 아굴라가 먼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브리스가는 그 교회에 있어서 참으로 귀하게 없어는 안 될 그러한 소중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 그게 바로 브리스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했다는 거. 항상 사도 바울이 일하는 곳에서 이 브리스가가 항상 도와주고 협조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평신도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보호자가 또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역자는 뭐 신학교를 나와서 같이 동역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함께 일할 때, 장로님 일하면은 집사님, 그냥 권사님 다 같이 와서 달려붙어 가지고 일을 하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달려붙어서 여럿이 하게 되면은 쉽게 그냥 뚝딱하고 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동역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다 시네르고스, 나는 동역자다, 나는 시다다. 비록 수습 직원이고 월급도 작고 뭐 하지만은 역할도 별로 하는 거 없지만은 옆에서 여러분 뭐 도구 하나 집어줘도요, 그걸 일하는 기술자가 더 높은 데 가서 그 혼자 하면 또 내려와 가지고 그 주워 가지고 또 다시 사다리 타고 올라가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옆에 있다가 뭐 망치하면은 그 옆에서 얼른 주워 가지고 또 옆에 중간에서 연결해 가지고 탁 주면은 그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그 동역자가 없으면은 주의 일은 얼마나 피곤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동역자가 많은 교회, 브리스가와 베베 같은 여집사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의 사명과 공동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의 우리 장로교회, 특히 합동 측 장로교회는 지금도 여자 장로님이 안 계시고 여자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여자 권사님들이 또 여자 성도님들이 우리 교단도 제발 좀 여자 장로님 세우고 우리 여자 목사님 세웁시다. 그래도 이들은 그 남자들의 그 완고한 고집 때문에 이 세우질 못해요. 여자는 바로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라고 쓰였을까 궁금하죠? 시작. 그저 그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고린도전 14장 34절 맨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잡아라 하는데 무슨 여자가 와서 지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냐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말씀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베와 브리스가는 그 고린도 교회, 그 갱그리아 교회에
중추적인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중요한 일을 베베에게 맡겼고 브리스가에게 맡겼지 남자 집사 어느 누구에도 맡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남자 여자 또 성직자 평신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사로잡혀서 쓰임 받으면 그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잠잠하다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침묵을 지키다, 두 번째는 뭐예요? 비밀을 지키다. 왜 교회에서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그랬나 했더니 되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입이 가볍다는데 사실 요즘 남자들 입도 더 가볍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좀 참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한 걸 막 또 가서 전달하고 그러는데 입이 좀 무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분란이 일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집에서 남편이 한 말을 아내들이 그걸 좀 묵직하게 좀 듣고서 그 어떤 일을, 교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쫑알쫑알 수다스럽게 그렇게 전파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침묵을 지켜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비밀을, 중요한 교회의 그 일정 그런 일들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지 말고 좀 진드건히 지켜달라는 그런 뜻으로 잠잠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 말 많은 그런 그 수다스러운 그런 사람들의 입을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지, 교회에서 여자들이 아무 역할도 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입 다물고 나대지 말라 그런 뜻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 우리 감리교만큼 진보적이고 앞서가는 그런 교단이, 물론 이제 예장 합동도 같이 같은 그렇게 그 여자 장로, 여자 집사, 여자들이 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 감리교는 처음에 감리교 시작할 때부터 남자 여자 구분이 없었습니다. 교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는 우리 교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베베 집사님도 제가 보니까 이분이 베베 집사님 같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남편도 있지만은 여자 집사님들이, 여자 권사님들이 남편보다 더 교회에서 충성되고 헌신적으로 이름을, 그래서 이름을 먼저 써주고도 싶은데 그렇게 되면 별로 가정에 평온해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같은 그런 교인들이 꽤 열었대요. 할렐루야. 혹시 제가 실수로 여자 집사님, 권사님 앞에 쓴다 할지라도 그게 뭔가 이렇게 목사님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받아주실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자 남자 없고 그저 충성되게 쓰임 받으면 그렇게 주님 일을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60대 후반들을 훌쩍 살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 올해 92세인데 왜 안 죽어? 왜 내가 천국 빨리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다 맨날 그 말씀 반복하시는데, 어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이 세상에 하루라도 더 살고 위해서 바둥거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 왜 자꾸 빨리 안 죽냐 그러냐고. 제가 하나님 기도가 내가 어머니만큼 어머님 나이만큼 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니 오래 살면 아들도 오래 산다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사는 거 그거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베베처럼 아굴라처럼 일꾼이 되어서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았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저 편안하게 오래오래 세월 많이 지나고 그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 갑니다,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라고. 우리 16장 4절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할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주의 일꾼들은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가게 되어져 있어요. 작년 2월 달에 마다가스카르 선교사로서 김창렬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 이리문 선교사가, 작년에 그 김창렬 선교사는 88세였고 이리문 선교사는 58세, 30살 차이였는데 사위였어요. 근데 이 마다가스카르를 그 보니까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의 섬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나무가 자라는, 기둥이 크고 위에만 가지도 없고 위에만 이렇게 한 이상한 나무가 있는 나라예요. 그게 마다가스카르 선교사인데, 이 김창렬 선교사가 거기 가가지고 그 가난한 아프리카에 가서 농업 선교사로서 그들에게 바닐라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물을 파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 갔는데 사위가 따라 나선 거예요. 그렇게 돼서 5, 6년 거기서 뿌리를 내리며 그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 이 강도들 7명이 총 들고 와가지고는 그 가지고 있는 돈 90만 원 빼앗아 가기 위해서 이 김창렬 선교사님하고 이 이리문 선교사를 죽여버렸어요. 총을 쏴서. 그리고 90만 원 빼앗아 갔다 그랬어요. 이 두 선교사는 비록 88세를 살고 58세를 살다 갔지만은 그 몇 살 살다 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비록 평신도로서 가서 뭐 별다른 그거 아니고 같이 가서 농사 짓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농사 짓다가 그러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이게 바로 선교사고 이게 바로 주의 일 하다가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끝마을 선교 가다가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주의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차가 굴러 떨어질 수 있고 뒤집힐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주의 일 하다가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면 그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베베 집사님이 그랬고 브리스가 집사님이 그랬고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의 종들인 장로님들 다 하나같이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같이 다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정중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